예,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서신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잘 안 읽는 신약 성경의 한 책이 빌레몬서일 겁니다. 네, 이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른 면들이 많아요. 독특한 면들이 많죠. 가장 두드러진 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도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이기는 합니다만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경우는,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 영적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이긴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쓴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이지만 사실 공동체를 위한 편지입니다. 네, 빌레몬서는 완전하게 개인적인 편지예요.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교회에선 잘 읽지 않는 서신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서 안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바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평상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빌레몬, 영어로 하면 필레몬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fee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뭐 예전에 여러분들 영어 단어 공부할 때 fee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영어로 치면 like이라는 단어로 그 번역이 가능하다. 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feel이라는 것은 이제 필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죠. 예. 그 헬라어로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근데 이제 필레오는 어떤 이제 학문적인 사랑, 학문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좋아하고 관심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형제적인 우애, 이런 것을 갖다가 지칭할 때 필레오라는 사랑을 씁니다. 그러니까 필레몬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레몬이라는 이 이름이 사랑하는 자다, 애정 깊은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의 삶을 보면, 빌레몬의 삶을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빌레몬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했어요.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한 관심을 쏟아 부었습니다.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동역자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네, 빌레몬이 어떤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2절을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의 이 지역적인 배경은 어디냐면요, 골로새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특별히 4장에 가보면, 골로새서 4장에 가서 보면은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에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네, 아주 부유했던 것 같아요. 권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 강했던,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할 만큼 그러니까 넉넉했고 또 신앙심도 깊었던 겁니다. 근데 이 2절에 빌레몬의 가족들이 소개되죠. 그래서 빌레몬과 아비아와 또 아키포가 소개되고 있어요. 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상당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건 아키포를 향해서 지금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사로서 바울과 함께 보급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키포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빌레몬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가? 빌레몬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아무리 봐도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던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네, 빌레몬이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이 골로새와 에베소의 거리가 200km가 넘어요. 뭐 비즈니스 트립을 떠났든 무슨 목적으로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에베소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 당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키포는 한 번도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에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아키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냐? 빌레몬을 통해서 믿게 된 겁니다. 아버지 빌레몬의 영향을 받아서 아키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쓸 때 아키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다라고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빌레몬이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빌레몬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편지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말을 해요. 4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부터 보면 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아끼는지 그 소문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에서 골로새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까?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이 빌립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칭찬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빌립보, 그리고 빌레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섬기고 수고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큰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죠. 에베소에서 잠깐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빌레몬이라는 이 인물이 골로새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내가 헛되게 산 것은 아니겠구나, 내가 뿌린 이 예수의 복음이 정말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쓴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만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서신서들마다 서신서들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 동역자의 이름들을 갖다 나열을 합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은 23절서부터 24절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마무리 지을 때, 끝인사할 때 항상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이 개인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 전체를 마음에 두고 고마워하며 항상 기도해 준 경우는 빌레몬의 가정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 그러니까 지금 뭐 23절도 보면은 에바브라, 뭐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런 식으로 한 개인, 개개인에 향해서 문안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경우, 아니면은 뭐 골로새 교회 전체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았지만 한 가정 전체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경우는 빌레몬의 가정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빌레몬의 가정이 정말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본이 되고 또 그 지역의 모든 가정에게 상당한 정말 본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 전설에 의하면 이 빌레몬과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인 거죠.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과 그 가족이. 근데 그런 빌레몬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네시모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등장을 하죠. 오네시모가 누구냐? 그러니까 원래 빌레몬의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고 있던 노예였어요.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갔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음,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옥중에 갇힌 이 바울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이 가서 바울이 이제 심신이 이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수족이 됩니다. 그의 신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입니다. 그것도 도망쳐 나온 노예예요. 그 당시 도망쳐 나온 노예 발각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즉결 처형이 됩니다.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아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본 거예요. 네, 그냥 지금 오네시모에게는 족쇄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도망쳐 나온 노예, 붙잡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수 있는 노예. 그러니까 이 족쇄를 풀어주려면 누구의 승낙이 필요합니까? 주인인 빌레몬의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너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다 갚겠다. 그러니까 19절에 그 말이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도망쳐 오면서 뭐 주인의 돈을 훔쳐왔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온 겁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왔으니 뭐 이거 붙잡히면 뭐 죽는 게 뻔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것을 승낙해달라.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가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쓴 서신서라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공동체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사사로운 그것도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러한 사사로운 부탁을 한다는 것. 근데 이것이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존재죠? 권위자입니다. 영적 아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할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권위자니까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에게 있어서 나는 영적 아비아로도 같으니까 그냥 그냥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너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요구하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달라.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돌려보내 달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의 또한 그 됨됨이를 보게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법에 따르면은 그 뭐 노예 한 사람 사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부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아주 정중하게, 비록 사도 바울의 말에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빌레몬이었어도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내가 나이가 많지 않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좀 부탁한다. 내 말을 좀 들어달라.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19절을 보세요. 다시 보면은 19절을 다시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지금 빚 하나 진 것이 있다. 나 때문에 네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빌레몬은 바울의 이러한 부탁에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당시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레몬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처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네시모를 바울의 대리인으로 정중하게 받아들였다. 어디서 그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주길 요청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그리고 17절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처럼 여기지 말라.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그리고 너가 나를 동력자로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 역시 동역자로 대해달라. 나의 대리인으로 대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곡한 요청을 물리쳤겠냐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그리고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정중하게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에게서 본받아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의 됨됨이,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이로 인해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던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도망간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빌레몬에게 그를 살려줘라. 살려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서 동역자로서 대우해줘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에 지나치는 부탁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빌레몬이 그렇게 해줄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됨됨이를 알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빌레몬의 신앙과 인격을 믿지 못했다면 뒤집어 말해서 빌레몬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못 믿어온 사람으로 여겼다면 애초에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숨겨뒀을 겁니다. 빌레몬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빌레몬은 신앙의 됨됨이가 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빌레몬은 실제적으로 형제 섬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자,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오네시모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 오네시모가 로마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해요. 자신이 노예였으니까 자신이 속했던 그 부류들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감독이 되고 또 그곳에서 순교까지 합니다. 근데 만약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고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네시모가 과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빌레몬이 정부 당국에 고발이라도 했더라면 뭐 오네시모는 꼼짝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전승도 있습니다. 어떤 전승이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냐 하면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을 때 바울 서신서들의 대부분을 수집해서 보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모아다가 그것을 보관했던 거예요. 만약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수집하고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서신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까지 바울의 서신서들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네.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었게 했던 그 사람,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이 어떤 인물인지, 또한 빌레몬이 정말 어떤 됨됨이로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섬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소문이 자자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자들입니다. 이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됨됨이가 빌레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 그 사람 때문에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빌레몬 때문에 오네시모가 사면을 받고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빌레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룬 적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과하기 쉬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선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작은 어떤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시원케 해드린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디선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 어디선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인물입니다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뿌린 씨앗들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서 열매가 맺고 또한 그가 섬겼던 교회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되고 그가 부렸던 종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역시 작은 씨앗 하나 뿌리는 것이 하나님 어떤 결과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작은 믿음의 씨앗들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뿌리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